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난 순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근데 호랑이도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바퍼 목사님으로 잘 알려주신 최일도 목사님이 어머님이 내신 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답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계속 어머니한테 졸랐어요. 그랬더니 사흘 만에 주신 답이 이러했습니다. 호랑이가 순례자를 맛있게 드셨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아들에게 그랬더니 아들이 너무 놀래하니까 어머님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청원 기도보다, 무엇을 달라고 하는 청원 기도보다 감사 기도를 더 잘 받으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하셨습니까? 이게 보니까 뭐 한 아멘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감사하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감사는요, 깊은 생각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셀름 구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 만날 여러분 50천사라는 저 책에 보면 독일어로 당켄이 있죠. 여러분, 이게 감사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 감사라는 말은 덴켄, 생각한다, think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생각을 깊이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쑥 지나갔으면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감사할 일이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서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오면서요, 땀이 얼마나 나던지 한 10분 동안 그 선풍기 바람을 쐬서 이게 싹 말리면서도 건강하게 이렇게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면서요, 여러분 이 주변에 꽃을 얼마나 예쁘게 잘 키우시는지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들을 보면서, 그 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오다가 여기 안경점 근처에서 먼 지역에서 3번에서 버스를 이사 가서 2번이나 갈아타고 교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걸어서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모습에 제가 얼마나 많이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세요? 감사할 일이 차고 넘칩니다. 어제도 우리 유치부하고 영아부 성경학교에 있습니다. 어제 영아부고 유치부 성경학교 하는데 아이들 하나하나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지켜보는데도 감사한 것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갑자기 유치부 아이들 중에서 막 몇 사람이 오더니 갑자기 막 인사하겠다고 막 오는데도 감사한 거예요. 아는 척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애기들이 막 유치부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한 아이는 제가 못 봤어요. 건너편에 앉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봤는데 그냥 무엇인가를 말씀이 먹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인사를 쭉 하고 다니는데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안 봤어요?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도 여러 번 기도하거든요. 어떨 때는 지금은 그래도 많이 건강해지고 씩씩해져서 그래도 참 감사한데, 그래도 이게 볼 때마다 마음속에 참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제가 그러면서 목사님 미안해, 목사님 못 봤어, 다른 데 보느냐고, 근데 볼 때 못 봐가지고 같이 인사 못했어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편안하게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병원 신방 가보세요.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밥을 맛있게 같이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 옆에 지금 형제 자매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모든,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너무나 큰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 이 감사에, 여러분 이 연속인데, 근데 여러분 이 감사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은 여러분 이 감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감사는 어디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셔야지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게 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에 감사가 차고 넘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중에서요, 윌리엄 로가 쓴 책이 있어요. 여러분, 저 책
경건되고 거룩한 삶으로의 진지한 부르심이라는 저 책인데요. 여러분, 저 책은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아주 큰 영향을 받았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 책에 보면 거룩한 성자가 누구이냐라는 질문이 나와요. 그 질문하고 답을 하는데 이렇게 답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창하게 기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절제를 잘하고 정의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자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더 붙여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똑같이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똑같이 원하면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냥 단순한 감사인 줄 알았더니 이게 그냥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이 보고 똑같이 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다윗의 고백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다윗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이것으로 그의 감사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103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의 모든 은택이요. 여러분, 은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모든 은혜스러운 일들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뭐 하지 말래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감사라고요. 여러분, 한번 인생을 되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 사랑이 느껴져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다윗은 바로 그 감사의 고백이 그의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바로 그 출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무엇을 그의 인생에 해결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다윗은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뭘 용서하신요? 모든 죄악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103편 여러분 말씀 3절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인생에 여러분 당연히 죄악이 있죠.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이라는 게 불법, 불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너무너무 깨끗하게 살았잖아요. 우리는 죄도 안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사셨죠? 절대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마음속에 여러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놀라운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어깨에 짊어지는 아주 무거운 짐덩어리와 같은 그 모든 무거운 죄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하시며 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사라흐입니다. 이게 어떤 단어냐면 능동분사형인데요, 한 번 사해 주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용서해 줄 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그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어요.
예수님을 자꾸 믿음으로 따라가게 되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니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말년에 보낸 편지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뭐래요? 괴수래요. 괴수가 뭐예요?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엄청난 죄를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보니 죄에 대해서 민감성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이거 죄인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가 그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 모든 것들, 계속 사탄이 그의 삶 속에 죄가, 너 그때도 그런 죄인이었어, 지금도 똑같아 라고 하면서 사탄이 끊임없이 죄인이라고 질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누가 나의 이 사망의 고통에서 나를 좀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죄의 짐이 무거웠던지. 근데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무거운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시는, 자유케 하시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탄에게 따져 묻는 거예요. 사탄아, 내가 나에게 대해서 죄인이라고 자꾸 질책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해방된 인생이야. 나는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인생이야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왜 감사함이 자꾸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놓쳐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의인이라는 이 단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의인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인이지만 어떤 죄인입니까? 용서받은 죄인이라고요.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 고통들,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바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왼쪽에 있는 사진인데요,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게 뭘 말하고 있을까요? 왜 감사가 안 나올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 그것을 여러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라이피곱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삶 자체가 벌이 돼버리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시작,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벌하는 법은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삶 자체가 벌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거하면 날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요, 같이 가족들과 대화 나눌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무엇인가를 진짜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것도 감사한, 모든 게 다 감사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오름에 빠지지 말고, 나의 오름에 빠지면요, 이게 죄인지 잘못된 것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꽉 붙잡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기쁨의 인생으로,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용서받은 인생으로 여러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감사가 차고 넘치는 여러분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죄의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죄의 용서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길을 걸어가다가 푹 쓰러진 거예요. 너무너무 무거워서. 근데 여러분, 용서는 뭔지 아세요? 그 순간에 다시 올려 세워주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무너지는 인생으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유도 주시고, 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우리의 삶 속에 쉬운 멍에로, 아주 가벼운 곳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감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바로 이 하나님의 모든 것에 바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103편 우리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질병의 문제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혹시 질병의 문제로 빠지면 어떤 문제가 생겨버립니까? 모든 게요, 무기력해져요. 어떤 마음이 또 드셨어요? 왜 나에게? 라는 생각도 들어요. 또 아프기 시작하면요,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점점점 무너지는데 누구와의 관계도 점점 끊어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끊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신실하심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윗은 보세요. 그의 모든 질병, 어떤 질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병약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고치시며 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쭉 읽어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수선하다. 여러분, 어떨 때 수선하는 거예요? 옷을, 바지를 샀습니다. 바지를 샀는데 입어봤더니 아니, 밑 단이 너무 기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세탁소에 가지고 가서 여러분 그 바지를 잘 줄이시면 되는 거예요. 딱 맞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딱 맞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그 모든 것들을 건강함으로 그것에 딱 맞게 우리 하나님은 고쳐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4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여러분, 파멸이 뭡니까? 죽음이라고요. 죽음. 목사님이 이제 끝났어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하고 얘기 나눈 거예요. 목사님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파멸에서, 끝이라고 선언하는 그 파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속량하시고.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더 이상 나는 희망이 없다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친족이 다가와서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마지막까지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누구처럼요? 친족처럼요. 가장 가까운 친족처럼 내가 이제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에 다가와서 걱정하지 마, 내가 보호하고 있잖아, 힘들지? 좌절하지 마, 내가 지금 보호하고 있잖아. 여러분, 이게 바로 속량이라는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그 문제가 일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조차도 이름이 나오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여러분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 그 모든 문제들, 우리가 파멸이라고 말하는 그 문제들까지도, 모든 위기의 순간까지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를 쉽게 푸실 줄 아시는 놀라우신 분이신 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풀어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나에게 인자와 긍휼로, 인자가 뭐예요? 헤세드잖아요. 놀라우신 사랑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의 그 자궁 안에 넣는 그 긍휼을 같이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그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진짜로 좌절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한 몇 달 전에 여러분 한 세미나에 가게 되었어요. 세미나가 한 4일 동안 계속 진행되는 건데, 첫째 날 딱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청주에서 사역할 때 알고 있었던, 찬양대에 있었던 어떤 집사님 한 분을 거기에 직원으로 일하는 것을 제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을 보고 너무너무 반가워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집사님 나중에 같이 차도 마셔요 라고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 집사님 조금 바쁘셔서 제가 이제 셋째 날 그 집사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 둘째 날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저녁을 먹고 이게 시간이 조금 1시간 정도 남아서 여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필그림 하우스 바로 옆에 보면 철로역장으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갔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냥 걸어가니까 다리를 건너서 쭉 걸어가서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갔더니 거꾸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되고 처음부터 이렇게 돌아가야지 조금 제대로 은혜스럽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 내려갔다가 빨리 내려갔다가 다시 거꾸로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꽤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오후에 마지막 이제 강의 시간이 돼서 이제 막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딱 앉았는데 에어컨이 얼마나 시원하게 틀어지던지 너무너무 시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왼쪽 발이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거기를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신발이 터져버린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까지 그 신발을 신고 이제 세미나를 계속 참관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신발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집사님에게 급하게 전화했어요. 집사님, 제가 이렇게 돼서 세상에 철로역정을 걷다가 끝내는 제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신발을 좀 제가 이렇게 고칠 수가 없으니까 집사님 혹시 있으면 슬리퍼라도 하나 빌려주세요 해서 막 3일째 4일째 계속 신고 있으려고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아주 예쁜 샌들을 갖고 오신 거예요. 샌들을 갖고 오셔서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마지막 날 이제 그 집사님한테 이제 샌들을 드리고 제 신발을 좀 떨어진 상태로 신고 가려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거기에다가 본드를 제대로 발라가지고 얼마나 튼튼하게 고쳐놨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만일 그 집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모른 척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그 집사님이 바로 생각이 안 났어요. 거기 교회도 이제 몇천 명 되는 교회니까 바로 생각이 안 나서 제가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었으면 여러분, 이런 감사한 일이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간 속에 여러분이 이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집사님을 만나게 했던 하나님의 뜻이 하나 또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날 셋째 날 차를 마시고 그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어려움. 누구한테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분, 그 중간에 점심때 막 급하게 전화가 와서 그 집사님 만났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어려움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거기서 또 기도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사님도 또 감사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시고 어떻게 인생을 풀어가야 될지 지혜도 주시고 여러분, 능력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순간에 자꾸 그것으로 무너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쓴 일상영성이라는 저 책에 보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눈을 가진 자들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눈으로 지금 직접 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 일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고백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한번 따라해서 해보세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시편 103편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주신다고요?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좋은 건 뭡니까? 지금 구하라, 내가 내게 주겠다. 그럼 뭘 구하시겠어요?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조금만 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실 때는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으셔야지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내 마음속에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진짜로 이거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그 좋은 것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지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좋을까요? 여기에서 조금 열어놓으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온전한 선물들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요?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좋은 것을 잡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비싼 것, 내가 가지고 원하는 어떤 높은 자리, 내가 원하는 어떤 더 많은 돈,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부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은혜고,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 깊은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 이 어원이 똑같습니다. 이 라틴어 어원이 똑같아요. 깊게 생각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아픔들,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들, 질병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하심과 그 놀라우신 그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여러분,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질병까지도, 이 고통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러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자꾸 넘어져요. 여러분, 요즘 많은 환우들을 만나게 되어요. 여러분, 질병의 문제들, 이렇게 다리 다친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심각한 그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을 전화를 하고 상담을 할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거 주셔요? 아니, 세상에 저 나쁜 놈들은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라고 따져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이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좋은 것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좋은 것인 줄 알고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지, 줘야 감사한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줄까요? 줘야 그것이 감사인지 모르면 여러분, 그건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먼저 갖는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먼저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를 쓴 헨리 나우엔이 있습니다. 저 신부가요, 여러분,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감사를 택할 수도 있고 원망을 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정말 매료시키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기로 마음먹을 때마다 새로운 감사 제목이 더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듯이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 잃어버린 것이었을까요? 이제 끝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손길이 아직 남아있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꽉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 하나님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 인생에 감사가 차고 넘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한번 세워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먼저 감사해 보세요. 목사님,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기는요, 걸어서 나온 것이 감사인데요. 목사님, 저는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옆에 가족들이 있고 함께 힘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꼭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자기 자신의 감사로 끝나면 안 되고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아픔을 볼 수 있는 것까지도 나아갈 때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점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세워가 보셔야지 돼요. 우리 지난주에 어린아이를 좀 넘었었어. 자꾸 자기 자신만 아프다 그러면 안 돼요. 더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들을 섬겨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들을 섬기면요, 그들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더 큰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말씀의 다윗도 그의 인생 속에 질병의 문제, 죄악의 문제, 그의 인생 속에 도대체 희망이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더 큰 감사로, 더 큰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또 그 길을 같이 또한 동행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 만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면 바로 성찬식의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